비가 내린다. 이상하게도 굿땅으로 가는 날엔 늘 비가 온다. 습한 공기 사이로 묘한 냄새가 밴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다시 이 길로 부른 것처럼 지난날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또 다른 집, 또 다른 신의 부름이 시작된다. 나는 오늘도 카메라를 든 채 그 부름의 현장으로 향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신내림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보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써지는 순간을 본다고 여긴다. 이제 곧 또 하나의 굿이 열린다. 그리고 나는 다시 그 경계 위에 선다. 안녕하세요. 한솔이입니다. 일단은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어렸을 때, 뭐 뻔한 스토리겠지만 부모님이 뭐 이혼을 하시고 집에서 저는 가정폭력을 좀 많이 당했었고, 근데 그 가정폭력이라는 것 자체를 제가 중학교 올라가고 나서부터 우리 집이 내가 겪고 있는 게 이제 평범한 건 아니구나, 일반적인 건 아니구나 라는 거를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됐던 거죠.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이제 저도 뭐 초등학생, 유치원생 때보다는 머리가 컸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많이 좀 엇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부모 복은 없었지만 그래도 일복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서 좀 근무를 하게 됐어요. 수술방 어시스트로 근무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피를 자주 보고 쇠를 자주 만지는 직업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런 직업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몸으로 좀 많이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아팠고 항상 힘들었고 좀 내 몸과 정신이 아닌 상태로 좀 살아왔던 것 같은데, 한 가지의 계기가 6개월 정도 하혈을 심하게 했었어요. 근데 그 하혈을 한 수준이 그냥 일반 생리대가 아니고 뭐 성인용 기저귀를 해도 감당이 안 되고, 침대 매트리스가 다 젖고 몇 개를 갈고 했는데도 그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하혈을 많이 했었는데, 병원에서는 빈혈 수치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정상인 거죠. 근데 이게 정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신병을 알았던 것 같아요. 마냥 해맑기만 한 그녀의 웃음 뒤엔 말로 닿을 수 없는 아픔이 있었다. 그 웃음은 오래된 상처 위에 덮은 작은 평화였을지도 모른다.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깊이 버텨내며 비로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 눈물의 끝에는 신의 부름이 있었다. 그녀가 피하지 않고 끝내 그 길을 받아들였기에 오늘 신이 그녀의 몸에 깃든다. 그 아픔은 신이 내리기 전에 통과 의례였으리라. 이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신을 품은 사람이 되었다. 안녕하세요. 명경사의 고서희입니다. 신내림을 한다는 자체는 조상님 가리도 있는 거고 신의 가리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령님이 나한테 오셨으면 어떤 신령님이 오셨을까? 또 나를 관장하는 신령님이 어떤 신령님일까? 그거를 가늠하기 위한 굿이었지, 뭐 없는 신을 내려서 받고 신이 있는 걸 내려받고 이런 게 내림굿은 아니거든요. 내림굿이라는 그 용어가 그건 좀 잘못된 건데, 우리는 평상적으로 내림굿 하니까 그냥 내림굿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무당을 길을 가려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점지를 한 거야.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신령님의 길을 가야 되는 구나를 딱 알게 돼, 본인이. 없는 신이 내림을 한다고 내려오진 않잖아요. 있는 신이 나한테 오셨는데 어떤 신이 오셨는지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지.
45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신의 길로 인도해온 그녀는 오늘도 제자의 내림굿을 앞에 두고 있다. 누군가는 말한다. 신내림굿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이 이유 없이 등을 돌릴 때 그건 신의 부름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는 그 부름의 징조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본다. 그래서 오늘 제자의 굿을 열었다. 그 아이가 더는 아프지 않게, 길 잃지 않게 이제는 바른 마음으로 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신내림굿은 단지 신을 모시는 의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되살리는 일이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45년의 세월 동안 수없이 보아온 기적처럼. 안녕하세요. 오늘 신내림 받은 소리 남편 신건욱입니다. 원래 만났을 때부터 조금은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 확실해졌을 때 그냥 제가 받았던 느낌은 그냥 올 게 왔다. 뭐 인간인 저서로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다 보니까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자라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고요했던 일상 속 이미 싹트고 있던 작은 균열들. 그는 이미 알아채고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녀의 눈빛 속 깊은 곳에 이미 다른 세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어쩔 수 없기에 기꺼이 운명을 끌어안기로 했다. 그것은 포기라기보다 가장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수용이 아닐까. 이제 그녀는 신의 옷을 입고 낯선 신의 목소리를 삶의 중심에 모시게 될 것이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아내의 그 숭고한 순간들을 조용히 축복한다. 그녀가 홀로 외롭지 않기를 바라며. 신내림을 사실 결심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저를 지켜야 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신도 사람도 그 무엇도 좀 믿지 않고 그냥 저 혼자서 스스로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만 궁리를 해가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정말 아기 때부터 너는 그러기 위해서 태어났다. 지나가는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도 무속인이겠죠? 너는 뭐 그러려고 태어난 애다. 너는 신의 제자다. 이런 얘기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고, 그걸 들을 때마다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 정말 무례했고. 근데 이제 그런 좀 신병을 겪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무속 관련된 분이랑 연결이 좀 되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인연이 되었던 선생님이랑은 인연이 금방 좀 끝났는데, 그때 처음으로 어쨌든 제가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아프게 살 수는 없으니까 할머니라도 받자 하고, 나는 할머니를 인정하고 몸주신으로 인정하고 신령님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드리겠다라는 의미의 좀 굿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하열은 멈췄지만 제 인생의 풍파는 오히려 더 심해졌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갑자기 막 없던 빚이 생기기 시작했고, 아프기 시작했죠. 네, 다른 쪽으로. 그러다가 그분이랑 자연스럽게 인연이 끊기면서 지금의 신어머니를 만나게 됐는데, 지금의 신어머니만 유일하게 지금은 어차피 때가 아니다. 그리고 누를 수 있으면 누르자. 이거 해서 뭐가 좋냐. 그리고
네, 그렇게 좀 많이 눌러왔던 것 같아요. 지금 신어머니랑 인연이 된 지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받고 지금까지 총합 6년 정도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계속 눌러왔다가 얼마 전에 이제 갑자기 터진 거예요. 네. 그냥 신이 내려버렸어요. 내림을 안 해주려고 그냥 직장 생활만 하고 그냥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훨씬 편안하겠다 해서 2년이 됐는데 계속 이제 할머니만 대우를 하고 그냥 이제 직장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직장 생활을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이제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이제 막 그러니까 더 신이 세민하셨나 봐. 실장님이 너는 내 제자인데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할머니가 지기를 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자꾸 이제 그런 게 보이니까 자꾸 보인다고 하고.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안 해주면 그건 또 인간의 욕심이잖아. 또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니다.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죠. 이제 쟤네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정월달서부터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그냥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야. 날마다 변화가 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이사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집을 또 사게 됐어. 그러니까 이건 신령님의 뜻인 것 같다. 신령님이 당신들 사시려고, 당신들이 자리 잡으시려고 너희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신령님들이 내리시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신령님 대우하고 이제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오늘이 온 거예요. 그런 변화라기보다는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 따지면은 갓 태어난 신생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1부터 A부터 Z까지 다 배워 나가야 하는데 저희 또 신어머니께서 또 너무 큰 만신이시고 너무 바른 길을 가고 계시는 분이시고 정말 인자하고 따뜻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뒤를 내가 어머니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것만 잘 따라가면은 요즘에 사기꾼들 많잖아요. 그렇게는 저는 쪽팔려서 못 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려면 어머니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걸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 아기가 정말 이제 이 시대에 무당으로서 무속인보다는 무당으로서 정말 예의 바르고 또 본분을 알고 어른을 잘 섬기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는 만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 이제 어찌됐든 간에 혼자가 아니고 부부니까 부부가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잘 섬기면 신령님들은 그냥 절대로 안 가거든. 뭐를 해줘도 해주고 무당 되면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잖아. 만신령 천신령님들이 벌어주는데 그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만 잘 먹고 가면 절대로. 그리고 오늘 일하면서 색다른 모습을 봤거든. 그러니까 신령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의 자신감 아마 그거로다가 잘 불리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태까지도 힘들었고 그리고 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이 있을 거고 더 힘든 순간들이 많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냥 서로 같이 의지해서 헤쳐나가자라는 말을 하고 싶어. 무당 세계에서 이제 신딸, 신제자, 물론 신 부모가 등을 쳐먹는 일도 많고 배신을 하는 일도 많지만 제자도 그런 일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근데 저는 누군가한테 곁을 쉽게 내주지도 않지만 곁을 한번 내주면은 저는 그게 잘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 듣는 딸이 되겠다고 약속은 못 하겠지만 어머니 속은 조금 세기더라도 이제 어머니를 막 배신하거나 막 못되게 군다거나 그런 싸가지 없는 딸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를 위해서 정말 많은 거를 희생하고 계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배워서 그리고 잘 커서 이제 그거 다 돌려드려야죠. 효도해야죠. 그녀의 옆에는 모든 것을 감싸 안아줄 남편과 신어머니의 따뜻한 품과 가르침이 있다. 어쩌면 이 길은 그녀를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의 빛으로 인도할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고독한 이 길을 혼자 걷지 않아도 된다는 것. 오늘도 이렇게 한 사람이 신의 자손으로 거듭난다. 무거운 신명을 짊어진 채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첫 발을 내딛는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 산소리 둔날 고마 건날이 진초